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 또 우리의 마음을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마다 담아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 바로 3.1절 당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우리가 매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간단한 영상을 먼저 우리 함께 시청하고 함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준비를. 네, 오늘은 우리 107주년을 맞는 우리 3.1절이 되어집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억눌린 자를 기억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107주년이 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울려 퍼졌던 그 대한 독립 만세의 외침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날입니다. 3.1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3.1절은 단순한 휴일과 또 공휴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함께 일어나서 나라의 존엄을 들고 일어나 외쳤던 함성과 울림이 있었던 날입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지난 2013년 한 신문에 안타까운 꼭 황당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어느 중학교의 학생이 3.1절을 읽을 때 3.1절이라고 읽지 않고 3.1절이라고 읽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 역사 교육이 얼마나 부재한지, 그리고 3.1절에 대한 인식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학생들에게 얼마나 부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1절이 이 땅에 있은 지 107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날의 함성도, 그날의 뜨거운 외침도 이제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3.1절 107주년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믿음을 함께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1운동은 이 민족이 함께 일어나서 나라의 존엄과 우리나라의 대한 독립을 함께 외쳤던 큰 함성과 큰 울림과 큰 메아리였습니다. 3.1운동은 일제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서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함께 일어난 항일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이 3.1운동은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의 독립운동이었고,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주의 시대의 그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이라는 것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3.1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온 함성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3.1절이 터져 나오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 통치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강점한 뒤에 군사력을 앞세워서 무단 통치를 강행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폭력적인 억압과 수탈이 일상이 되었고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36년 동안이나 지내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제는 집회 결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출판사와 모든 언론 출판물에게 있어 사전 검열을 실시하였습니다. 독립신문을 폐간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수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 땅에 있는 많은 쌀들을 그들은 빼앗아갔습니다. 강제징병을 해갔고 남성들은 강제징병을 해갔고 그리고 많은 여성들은 위안부에 동원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면 안 되었습니다. 일본어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다가 한국말을 하다 학교에서 걸리면 선생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매타작을 맞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창씨개명을 해야 했었고 그리고 교회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일본 신사에 절을 하는 의식을 강요받았던 그러한 시절을 36년 동안이나 우리는 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본의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 지배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고종황제의 죽음이 뒤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종로 파고다공원에서 이 독립선언서가 이제 낭독됨으로써 3.1운동의 불씨는 이 땅 가운데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3.1운동은 하루의 외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거쳐서 이 삼천리 반도 곳곳에서 이 들불처럼 이 3.1 만세 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도시에서 시작된 3.1 만세 운동, 대한민국의 심장 종로의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된 이 3.1 만세 운동은 철길을 따라서 그리고 장터를 따라서 마을로, 농촌으로, 전국 곳곳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계층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민족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이 땅 가운데 함성처럼 외쳐댔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국경을 넘어서 중국 만주와 연해주에서도 그리고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에서도 그리고 저 멀리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도 대한독립 만세 운동의 그 함성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무력으로 이 3.1 만세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습니다. 만세 운동 현장의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하는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일제 경찰들은 실탄을 사격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세운동에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의 백성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위자들을 체포해서 가혹한 고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 학교 교과서에서 그리고 독립기념관에 있는 수많은 전시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7,509명이 사망을 했고 15,951명이 부상을 입었고 46,948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요.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49,000명입니다. 여러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계도 여러분 조선총독부가 낸 통계이니 실제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3.1운동은 온 민족을 나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와 나라 안팎에 조선 민족의 독립의 의지를 세계 만방 가운데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역시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되었던 이 조선 식민지에 대한 폭압적인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조선 땅 안에만 머물지 않고 중국의 오사운동과 그리고 인도 간디의 비폭력 운동에도 아주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 조선의 작은 외침이 세계 역사 속에서 큰 울림이 되어서 퍼져나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3.1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3.1운동의 중심에 바로 기독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3.1운동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들, 여러분 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셔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장소가 여러분 종로의 태화관이라고 하는 요리집에서 민족대표가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고 선언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3명 중에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목사가 9명이었고 장로님들과 전도사님들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하지 않은 민족 지도자 48명 가운데 24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살피면 기독교가 주도한 곳이 78곳이었고 천도교가 주도한 곳이 66곳, 기독교와 천도교가 공동으로 주도한 곳이 42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숫자와 통계의 수치가 결코 아닙니다. 당시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넘어서 역사의 아픔 앞에서, 그 민족의 아픔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공동체로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독립선언서를 민족대표 33인이 작성을 하고 하였는데 그것을 파고다공원에서 낭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오늘 준비하기 전에는 정확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사람은 전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 1919년 3월 1일 종로의 중심인 파고다공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 시위를 준비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로의 파고다공원에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공원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시간이 되었는데 민족대표 33인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그들이 작성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나서 이제 만세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정작 이 민족대표 33인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29명이 이 종로의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거행한 뒤에 스스로 일본 경찰한테 자수를 하고 그 자리에 도망하지 않고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유는 바로 그들이 비폭력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위가 폭력적인 시위로 번져나갈 것을 우려해서 스스로 일본 경찰에 자수를 하고 도망치지 않고 체포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장소는 이 종로에 있는 태화관이라고 하는 요리집입니다. 지금은 태화 빌딩이라고 하는 건물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는 큰 비석으로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장소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현장은 분명히 비어 있었습니다. 단상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 독립선언문을 읽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정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고다원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의외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 거물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미션스쿨을 경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독립선언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만세의 외침으로 번져가면서 3.1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 운동의 전면에 서는 것이 확인되자 일제의 탄압은 자연히 어디를 향하였겠습니까? 교회를 향하였습니다. 기독교가 이 3.1 만세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이 만세운동의 3.1운동의 주도적인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그들은 교인들과 교회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919년 5월 3.1운동이 지난 2달 후인 총독부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완파된 교회가 17곳, 그리고 반파된 교회가 24곳,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가 42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제 총독부가 집계한 통계입니다. 당시 교회가 집계한 통계 자료는 이 수치의 3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제암리에 있는 교회는 수많은 교인들이 일제가 일본 경찰들이 교인들을 그 교회 안에 모아놓고 산채로 그 교회에 불을 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불탔고 수많은 교회들이 부서졌고 수많은 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재산 손해액이 당시 집계로 3만 불이 넘었고 오산중학교, 다시 말해서 남강 이승훈 장로가 세웠던 오산중학교의 피해만 5천 불이 이르렀습니다. 또한 19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3.1운동에 투옥된 기독교인이 2,190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유교와 불교와 천도교인의 숫자를 합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기독교 목사만도 감옥에 갇힌 사람이 151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값싼 구호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 하나의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조선의 인구가 3.1운동 당시 1919년 당시 조선의 인구가 1,7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20만 명이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당시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1.5%였다는 겁니다. 당시 기독교는 오늘날과 같이 주류 종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어서 뿌리도 내리기 전 아주 연약한 새싹과 같은 그런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숫자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1.5%는 바다를 바꾸는 한 줌의 소금의 역할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감당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줌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도 그랬고, 그리고 엘리야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그 땅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1919년 그 1.5%의 기독교인들, 그들이 바로 이 땅에 남은 자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치 바다에 스며든 한 줌의 소금처럼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강력한 힘처럼 절대적인 소수였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작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은 여러분 결코 한 사람의 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남긴 길이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남긴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 기독교인들의 후배들은 이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 역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남강 이수근 장로가 기독교인이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하여서 상해 임신부를 이끌었던 김구, 그리고 헤이그 밀사로 파견되었던 이준 열사, 그리고 앞에서 봤던 도마 안중근,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금은 반드시 맛을 남기게 됩니다. 빛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빛을 통하여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수의 힘으로 역사를 움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가운데, 그리고 이 땅 이민족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오늘 우리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107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땅에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그 순교의 피와 그 정신들, 그 믿음의 정신들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져 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107년이 지난 그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 그 믿음의 유산과 그 믿음의 기억들이 여러분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나는 발자취를 단순히 자랑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간직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저장된 기억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인 책임으로 이것을 분명히 이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림처럼 새벽별이 비치는 이 길처럼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도 이 믿음의 용기를 또 책임을 이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소수의 숫자, 그 미약한 힘으로 그 3.1운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역사 가운데 그 한복판에 설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나라 사랑에 앞장서게 하는 동력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단호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시인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이 3.1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본을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긴 조선에 자유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세운동 부른다고 해서 독립이 될까? 우리가 이렇게 독립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독립이 될까? 우리가 한 푼 두 푼 독립자금 모아가지고 나라에 보내고 우리가 독립자금 모아가지고 독립군에 지원한다고 해서 이 땅이 독립이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일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민족을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오늘 3.1운동의 중심에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중심에 서서 그들의 피를 뿌리고 그들의 목숨을 뿌리고 그리고 이 3.1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어서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아멘. 시편 기자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는 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비굴함 가운데 있는 이 조선 민족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불의한 일본에 있어서 항거하고 불의에 대해서 도전하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들은 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 입은 존재를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은 억누른 자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고 그 기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1.5%의 그리스도인들을 그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셨습니다. 3.1운동 당시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말씀과 이 믿음 가운데 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던 내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 주시는 그 소망과 희망을 그들은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의 길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절대 굴복하지 않았고 용기를 내면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고난이 따를 것이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의의 길에서 돌아서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움직인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움직인 것은 결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신앙, 하나님의 자유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외침은 단순한 민족의 외침이 아니라, 단순한 대한독립 만세, 한 민족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믿음의 선포였고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당시 어린 여학생의 몸으로 3.1 만세운동에 인생의 전부를 내어던졌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원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선교사의 권유로 이화학당에 진학하였고 공부하던 중에 3.1 만세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6명의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시위결사들을 조직해서 3.1 만세운동 현장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3.1 만세운동 이후에 모든 학교들을 이제 폐쇄시키니까 이제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어서 유관순 여사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3.1 만세운동이 있은 지 정확히 한 달 후인 4월 1일 천안 병천에 있는 아우네장터에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본인이 주도하여서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입니까? 18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만세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겁니다. 그것을 주도한 겁니다. 아우네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18살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여러분 그 운동을 주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가능한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우네장터에서 만세운동의 현장에서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본 경찰의 실탄에 맞아서 죽어가는 장면을 유관순 열사는 눈으로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모진 검문이 이어졌죠. 손톱이 빠지고 고춧가루 탄물을 물에 넣고 눈에 넣고 입에 넣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몸은 찢어졌지만 그녀의 믿음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920년 9월 28일 사진에 보이는 수임번호 371번을 가슴에 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18살 꽃다운 나이에 옥사하여서 순국하였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 있을 때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 18살의 소녀를 움직인 힘은 여러분 결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18살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외쳤던 그 18살 소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신앙. 억눌린 자를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 너무나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1운동이 107년이 지난 시점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107년 전 그날의 함성도, 그날의 외침도, 그날의 감격도 이제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1세기를 지나면서 3.1절을 3.1절이라고 부르는 학생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3.1절을 그저 공휴일쯤 하나로, 수많은 공휴일 중에 하나로, 그리고 쉬는 날, 노는 날, 놀러 가는 날로 생각하는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107년 전 그러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고작 한 줌의 소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줌을 통해서 역사의 바다를 흔드셨습니다. 18살의 소녀도 바로 그 한 줌이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자를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었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확실히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 줌은 1.5%의 소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단순한 통계와 여러분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옥에 갇혔고 그 당시에 여러분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였으면 이런 숫자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숫자와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역사의 중심 가운데 한 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었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한 소녀를 일으켰고 그 믿음이 한 공동체를 일으켰고 그 믿음이 이 민족을 깨워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힘이 아니라 억눌린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편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함께 서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줌과 같은 그 소금을 오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 중에 여러분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7년 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세상의 소금의 역할들을 1.5%의 그 연약하고 소수의 힘으로 넉넉하게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억누른 자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에 서는 사람을 오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선들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그들의 피를 뿌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그 신앙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대의 1.5%의 소금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 없이 그 소금이 되어서 녹아들되 분명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고 맛을 남기고 드러내지 않되 어둠을 밝히는 그 한 줌의 그 소금으로, 그 빛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억눌린 자의 편에 서셨듯이 우리도 그 억눌린 자에 함께 서는 자들로 우리가 기억되고 이 땅 가운데 민족의 아픔을 품고 민족의 고통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내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믿음으로 함께 서실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